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장 18절에서 2장 7절까지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8절로 나갔는데요. 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 성경 신약성경 338쪽인데요. 디모데전서 3장 18절 이하 말씀. 기도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찡하지 않으세요? 아들 디모데야. 저는 이러면 제 아버님도 생각이 나고 또 우리 저를 영적 아들로 키워주신 우리 최전도사님도 생각이 나고 그래요. 아들 디모데야.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꼭 이렇게 영적인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를 부르며 이 땅을 떠날 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프리칭한다는 뜻이에요. 선포하는,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자,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서두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끝낸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첫째로 하는 말이 1장 18절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그 다음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서 마치 세 가지를 명령하는 것처럼 보여요. 1장 18절 좀 띄워주세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세 가지 같은데 번역이 조금 그렇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게 명령이에요. 근데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우느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는 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매끄럽게 번역하면 믿음을 지키고 선한 양심을 지키는 그러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그 말의 핵심은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영적 싸움이고요, 자기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데 자, 양심이 뭐예요? 양심. 양심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경찰관 같아요. 폴리스맨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이 숨어있는 경찰관인 양심이 우리를 지켜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못한 일을 하면 콕콕 찌르죠. 그래서 양심은 찔림을 받아요. 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니죠. 교회에서 허구한 날 듣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면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다들 안다는 듯이 그럴 텐데, 양심을 지키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면 이건 좀 그렇죠. 교회에서 양심 얘기는 별로 안 하잖아요. 양심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게 또 도덕적으로 살라는 말인가, 착하게 살라는 말인가, 양심 지키면서 살아라 생각하기 쉬운데 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기독교 신앙은 양심 위에 세워진다. 즉
인격 위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은 없어요. 저 집사님은 신앙은 참 좋은데 인격은 참 개차반이야. 이런 말은 없어요. 인격 위에 세우는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교회에서 인정받고 신앙 좋다고 칭찬받는 집사님이, 장로님이 회사에서는, 자기 직장에서는, 비즈니스 하는 데에서는, 세상에서는 욕을 먹는다? 직원들이 내가 다른 종교 몰라도 우리 사장님, 교회에서 장로라고 그러는데 우리 사장님 봐가지고 내가 교회는 안 간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는 신앙,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양심과의 싸움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도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모두가 다 인격에 관한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예수를 믿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결국 인격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11조와 주일 성수와 봉사와 헌신과 선교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신앙이 인격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 신앙은 인격 위에 세워져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무엇을 지켜라? 믿음을 지키고 선한 양심을 지켜라 그럽니다. 세상을 사랑하던 내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것. 우리는 또 교회 안에서 바뀐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 있어요. 오늘도 이 예화 들을게요. 예수 믿고 담배 끊었다. 예수 믿고 술을 먹는 걸 더 이상 안 먹는다. 끊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흔히 변화의 척도로 삼는 일이 많아요. 그러면 변화된 줄 알아요. 자, 담배를 피운 까닭 내 유익을 위해서죠. 혹시라도 담배를 끊기는 끊었어. 근데 그 이유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끊었다든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끊은 거라고 하면 물론 더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어떤 유익을 선택하느냐지, 내 쾌락을 선택한 것이냐 아니면 내 건강 유익을 선택한 것이냐. 근데 동기를 들여다보면 사실 변한 건 하나도 없죠. 여전히 내 유익이에요. 담배를 피운 것도 내 유익을 위해서였고 지금 담배를 끊은 것도 내 유익을 위한 것이니까 근원적으로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시기적으로 그때가 예수 믿을 때였다 싶으면 오비일학이에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거예요. 혹시라도 담배를 끊은 동기가 교회를 나오고 성경을 읽고 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 이게 내 가슴에 딱 들어와 버렸어. 하나님이 내 몸도 지으셨구나. 그러면 이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몸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하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하고 20절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네. 이러면 딱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Please. 현빈 안 나오니? 나온다.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이런 말씀을 읽고 나니까 찔려.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담배를 피우는 것이 뭐 죄다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는 이게 맞지 않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담배가 싫어진다든지 어느 날부터는 담배의 냄새조차 이렇게 역겨워진다든지 하는 일들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동기가 바뀐 거죠. 내 유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내 몸을 바라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몸을 보는 내가 관점이 바뀌어요. 이건 바뀐 거예요. 이러한 바뀜은 우리의 성품을 바꿔가요. 근데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이러한 변화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이 문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예화 기억하세요? 오늘 한 번 더 해야지.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제가 좋아하는.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수가. 꽉 못 잡는다고 그랬어요. 연애 때는 꽉 잡아, 넌 내 거야 그러면서 꽉 잡았는데 이제는 못 잡아. 왜? 죄가 많아서, 지은 죄가 많아서 꽉 못 잡아요. 살며시, 혹시라도 획하니 뿌리칠까 봐 두려워서 살며시 잡아본 순간. 이 노래, 이러한 순간, 어제도 보았던 손이고 어제도 젖어 있었던 손인데 어제는 보지 못했어. 아무 느낌이 없었어. 오늘 웬일인지 그 손을 보는데 가슴이 무너져. 전혀 새로운 세계가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 믿으면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제까지 내 눈앞에 없던 다른 세계가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어제까지는 모든 것을 내 유익을 따라 계산했어요. 오늘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것으로 따질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내 눈앞에 활짝 펼쳐졌어요. 옛날에 그래서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세계가 어떤 세계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독사의 굴에 내가 손을 넣어도 상함과 해함이 없는 그러한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한 세계로 우리가 초대받고 그러한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차원으로, 그러한 전혀 새로운 세계로, 안에 젖은 손 하나가 오늘 나로 그러한 세계로 끌어들입니다. 근데 이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랬죠.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삶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딱 하나죠. 아내를 늘 처음 만날 때 그때처럼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해,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어떤 그러한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애통해하는 거, 이거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어, 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어찌된 영문인지 유혹 앞에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슴 아파서 애통해하고 통곡하는 거, 이거 한 가지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안타깝지만 이것도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아내의 젖은 손이 애처로워서 오늘 뭉클했어요. 얼마나 가요 이거? 다음번 부부싸움 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요. 며칠이나 가요. 우리 또 쓰러지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가슴이 애통한 건데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애통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돼? 아유, 다 그런 거지 뭐. 신앙 다 그런 거지, 믿음 생활 다 그런 거지, 어떻게 다 지키며 사냐, 우리 속에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쩌란 말이냐.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남편을 사랑하는 것, 설레는 그 마음으로 정말 연애처처럼 사랑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 말씀에 늘 순종해서 사는 것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면 What can I do? 도대체 뭘 어쩌라는 말이냐. 우리가 다 나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라는데 뭐. 내 노력으로 되는 거였으면 주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죠.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건데. 이러한 우리의 답답함을 아셨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게 다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간구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도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네 가지로 표현했지만 이거 다 그냥 한마디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 하나는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예를 들면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아내의 손이 젖어 있는 것이 보여요. 기도하면. 그 손을 보면 뭉클해지고 안타깝고 미안해지고 그래서 통곡이 터져요. 기도하면. 좀 많이 봤어요. 아버지 학교 가면 다 통곡 터져요. 기도하면 보이고요. 기도하면 통곡이 터져요. 남자 집사님들, 아내의 손과 발을 잡고 통곡해 보셨습니까? 자매님들, 남편의 처진 어깨가 안타까워서 통곡이 터졌었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그런 상한 마음이에요. 그런 상한 마음을 보시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우리가 언제 마음이 그렇게 상해요? 기도하면. 기도 안 하면 뻔뻔해져요. 성령 충만으로 예를 들면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내가 담배를 피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담배 피는 게 죄냐? 성경에 어디 담배 피지 말라는 데가 있냐? 술 가지고 그러죠? 술 마시지 말라고 한 데가 어디 있냐? 뭐 그래가면서 자기 술 먹는 걸 정당화하고 담배 피는 걸 합리화합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담배를 피움으로 내가 내 몸을 망치고 있고 내 건강, 내 가족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몸을 이렇게밖에는 쓰지 못하는가. 가슴이 아파 통곡이 터집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하나님께 죄송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담배를 끊을 수 있다.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기도 아무리 해도 못 끊는 분도 있더라고요. 기도하면 내가 정직하게 내 자신을 만난다라는 것이에요. 담배 피는 게 죄냐 그러면서 자신을 더 이상 합리화하고 정당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죄송하고 크리스찬이잖아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잖아요. 이 몸이 하나님의 손끝에서 지어졌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요. 그런데도 죄송한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내 자신이 미워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이 터져. 언제?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상한 그 마음, 하나님은 외면을 못하십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제가 이렇게 예화로 풀어서 설명한 것이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2장 4절 말씀으로 풀어서 설명할게요. 오늘 보면 2장 4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앞에서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 했죠. 모든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게 지금 몇 번 반복돼서 나왔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4절에 와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더해져 가면 더해져 갈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즉 하나님의 기도 리스트에는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들어있어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몰랐나요? 아브라함 그러셨잖아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걸 우리가 몰랐던 게 아니지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자,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의 이 출발은 대부분 이 첫 번째 나오는 간구에서 시작하죠. 간구가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에요. 간구.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기독교에 아무 관심 없는 사람들도 이 기도는 알아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 우리 엄마들 장독대에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잖아요. 대학 입시 시험날 엿을 교문에다가 딱
붙여놓고 하루 종일 그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 정성.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위기의 순간, 죽음의 순간이 오면 기도하더라고요. 간절하게. 간구. 간절히 기도하면 신이 들어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이 들어 응답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이런 식의 우리의 종교심을 부추기는, 흔한 말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이러한 간구. 기독교도 여기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당연하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는 건 당연하고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죠. 내 정성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분별하는 거죠. 오늘은 주원이를 예로 들겠습니다. 주원이가 엄마가 부엌에서 사시미 식칼을 들고 생선을 자르고 있어요. 근데 엄마한테 사시미 칼을 달라고, 자기도 해보겠다고 달라고. 엄마가 줄까요? 안 줄까요? 죽었다 깨나도 안 주지. 그래서 주원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정성이 부족하구나.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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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안 되니까 굴러 막 그냥 떼굴떼굴 줄 때까지. 누가 더 센가? 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한다면 반만 맞는 거죠. 엇박자로 나가는 거예요. 안 맞아요. 간절히 기도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응답하지 않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엄마한테 때를 써보지만 말하기도 전에 들어주는 것이 있고, 아무리 때를 써도 절대로 들어주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아이는 엄마를 배워가고 아빠를 배워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어디까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어디까지 우리가 배우는가 하면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또 이러면 진리가 뭐냐 이러지 마세요. 성경에서 진리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이러면 또 예수 믿고 천국 가 이러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사는 것이에요. 사는 것. 우리를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고 진리, 예수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누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게 돼요? 기도하면 안다는, 기도의 깊이가 더해져가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죠? 기도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한테 원수 같은 사람이 그 속에 몇이나 있나? 몇 %예요? 혹시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그렇게 출발해요. 나 자신과 내 주변, 가정, 유익과 안전과 편안함. 유익과 안전과 편안함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돈과 성공을 교묘하게 감춰놓은 거죠. 우리 집안이 좀 잘 되면, 성공하고 돈 많이 벌면 그러면 유익과 안전과 편안함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묘해요. 사실 우리의 기도가. 근데 우리의 기도는 다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내 안전과 내 유익과 내 성공과 내 돈과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괜찮아요. 조금 넓히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내 주변의 유익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주변의 상황이 좋아야 나도 편하니까.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그래야 이민자들의 삶이 편안해질 테니까.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유익이 포커스가 됐지만 괜찮아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후로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구분해요.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들, 나한테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는 사람들, 있으나 마나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 우리 이거 구분하는데 우린 귀재들이에요. 도움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해가 되는 사람, 뭐 있으나 없으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우린 세상을 이렇게 구분하죠. 그리고 나면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요? 유익이 되는 이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요. 내 자신과 가정, 피부치들이라고 치십시다.
직장, 속한 지역 공동체, 교회까지 포함해서 내 그 주변 그리고 그 바깥, 이걸 구분하는데 아주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내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는 우리가 아주 익숙하고 쉬운데, 이 테두리 바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도 한국 사회만큼이나 둘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뭐 좀 나쁜 안 좋은 말로 하면 보수 꼴통 뭐 그런 기독교인들, 아니면 뭐 진보 빨갱이라고 이름 붙은 그런 기독교인들,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따라 가지고 교인도 그렇게 나누더라고요. 소위 진보적인 성향의 교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반대로 보수적인 성향의 교인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는 눈물로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는 이거 기도가 아니라 빨갱이라고 욕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911 기억하세요? 2001년이었던가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추모 예배를 드렸죠. 그때 기도하신 목사님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황당했어요. 저분은 과연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희생당한 우리 편이잖아요. 그들을 위한 기도는 익숙해요. 그 가족들과 그 영혼과 그 피해를 당한 죽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우리는 익숙해요. 근데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 예배에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나르고 저들은 저주하고 이쪽은 축복하는 기도를 할까? 그 머슬림이라고 하는 그 극단주의자들을 어떻게 포함해서 기도할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기도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내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익숙하지만 그 테두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우리는 전혀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편을 가르는데 익숙해 있는가, 그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이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는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테두리 안에 멈춰 있는 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편을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온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무리 암송해도, 이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아무리 암송을 해도 내 기도가 테두리 안에, 내 바운더리 안에 내 기도가 묶여져 있으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 편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도 그 다음은 어디예요? 내 유익과 내 주변을 벗어나면, 조금 벗어나면 이제 내가 보았을 때 뭐 흔히 말하는 불쌍한 사람들이죠. 성경이 말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 그래서 부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힘들어하는 사람, 직장이 당장 없는 사람, 병들어서 아파하는 사람, 뭐 시어머니랑 싸워서 지금 관계가 힘든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기가 쉬운데, 돈 잘 벌어, 애들 속 안 썩여, 뭐 저런 집사님한테 무슨 내 기도가 필요할까 싶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대부분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사실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오늘 뭐라 했어요?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땅에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눈으로 보면 저 사람 무슨 기도가 있을까, 필요할까 싶을까, 뭐 그런데 하나님 눈으로 보면 기도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부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근심 걱정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 왜 기도가 필요 없어 보이겠어요? 그들은 내 바운더리 바깥에 있어서 그래요. 내 기도의 바운더리 바깥에 있잖아요. 내 관심의 바운더리 바깥에 있어요. 관심을 기울이면 보이는데 바운더리 밖에 있기 때문에 사실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경계망을 쳐놓고 그 속에 안주하는데 익숙해요.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는 따라서 기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이 편협한 바운더리가 점점 넓어져 가지고 어느 날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운더리가 우리의 바운더리가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가 내 기도의 범주 속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결국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게 만들어요. 이게 기도예요. 주세요 주세요에서 출발해요. 내 유익을, 돈과 성공을 교묘하게 감추어서 주세요 주세요라고 시작해요. 괜찮아요. 그렇게 출발한 우리의 기도가 내 옆에 사람들, 내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품고 그때는 이것도 부족해 보이고 저것도 부족해 보이는 거 투성이죠.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 점차, 오늘 감사의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모든 것이 부족해 보였는데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어떤 일이 생긴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요. 마침내 나와 내 주변에 머물던 내 시야가, 나와 내 주변에 머물던 내 기도가 십자가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지경을 넓혀가요. 야베스가, 구약에서 야베스가 기도했죠.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니까 비즈니스 지경을 넓혀달라는 줄 알아요. 내 축복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아니에요.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에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만큼 사람의 폭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폭은, 인생의 폭은 그 작은 바운더리를 뛰어넘어서 이 땅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탄식과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탄식과 눈물을 제일 먼저 만나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가 깊어지면 뭔가 보인다, 뭐 영화에 뭐가 이런 거 아니에요. 다윗이 밧세바 가늠한 무슨 장면이 내 눈앞에 이런 거 아니에요. 보이는 건 그런 게 아니야. 아픔이 보여요. 아파하는 것이 보여요. 전에는 저 사람 돈도 잘 벌고 사회적으로도 명망 있고 자식들 그래서 교회에서는 또 믿음 좋다고, 그러니까 내 기도가 필요 없는 줄 알아. 무슨 근심 걱정이 있어 저 집사님은 그랬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보여요. 우리가 어릴 땐 다 그렇게 생각하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 뭐예요? 대통령. 어릴 땐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만큼 나이를 먹으면 알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직업이 저 직업이야. 잠을 자겠어요? 편하기를 하겠어요? 이쪽 좀 들어주면 저쪽에서 컴플레인하고. 대통령처럼 힘든 직업이 어디 있어? 우리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기, 대통령 같은 직업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 없는 줄 알아. 돈 잘 벌고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떵떵거리고 그러는 직업인 줄 알아. 제일 기도가 필요한 자리죠. 온 국민의, 우리 표현식으로 하면 기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직업이 대통령이라는 직업일 거예요. 목사라는 직업 마찬가지. 성도님들의 기도 없이는 하루도 사실은 할 수 없는 직업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면 내 기도의 영역, 바운더리가 넓어지기 때문에 내가 진보적인 교인이냐 보수적인 교인이냐 하는 것에 상관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내 기도의 영역이 넓혀지면 어제까지는 정죄하기에 바빴던 흔히 말하는 동성연애자, 레스기, 게이, 레스비언 이런 사람들, 어제까지는 정죄하기 바빠서 기도할 수 없었어도 이제
내 기도의 영역이 넓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탄식과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따라서 내 기도가 영역이 지금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은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요. 내 어떤 테두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나는 기도가 잘 안 돼 라고 하면 내가 아직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를 깊이 들어가 있지 못한 거죠. 요 테두리 안에, 물론 이 테두리가 얼마나 크냐는 차이는 있겠지만 그 테두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911은 그 폭격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가? 그들을 위하여 내가 눈물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이 땅의 아픔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의 생명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세요. 따라서 그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지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들은요, 자식 하나를 낳고서도 그 하나가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사실 그 가슴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자식 하나를 두어도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에 어떻게 눈물이 마를 날이 있겠어요? 저 하나만 생각해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구원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해져 가기를 매일같이 원하시고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저는 그런 구원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 천국은 그저 내가 죽어서 가는 티켓 정도로만 생각하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의 생명과 진리를 즐거워하기보다는 그저 오늘도 내가 성공하는데 더 관심이 있어서 언제나 우리 교회는 숫자가 100명이 넘나 1000명이 넘나 혹은 내게는 그런 것만이 관심이라고 하면 저 하나만 생각해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눈에 눈물 마를 날이 없으시겠구나. 하나님의 가슴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러셨죠. 목자 없는 양들 같아서 마음이 이 스프링이 튀어 올라오는 이런 표현을 쓴 건데 우리말로 하면 단장의 장이 끊어지는 아픔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딱 하나였어요. 아프다는 것이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마음으로 보면 아내의 젖은 손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 더 사랑해 주지 못하는 나의 이 작은 모습에 내가 통곡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에 내가 애통해합니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내 모습에 내가 좌절해요. 이렇게 상하고 아파 통해하는 마음. 스텝 1, 스텝 2, 스텝 3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이런 방법은 없어요. 있으면 제가 돈 벌었죠. 벌써.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단 하나.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 안 하는지 아시니까. 우리가 다 압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저한테 물으면 저는 큰 소리로 말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가 제일 어려워요. 기도가 제일 어려워요. 왜 그래요? 시간이 아까워서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자꾸 홀딱 벗겨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내 적나라한 모습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오늘 그럽니다. 기도하라. 힘들지만 기도하라. 이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점차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을 엿보게 되고 점차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보일 것이라고. 전혀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활짝 펼쳐지는 그 세계가 보일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노래했던 그 세계.
아틀란타에서 낳은 그 목사님이 그러죠. 이 아틀란타 동산에서 피부색에 상관없이 모든 민족이 같이 어울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 날을 우리의 눈앞에 활짝 펼쳐질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세상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오늘 아침에 다시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제가 제 아내를 보는 내 눈으로 보는 것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다를까. 내 남편을 지금 내 눈으로 보는 것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내 남편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다를 것인가. 내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모두가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울 뿐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보면 이 땅은 아직 얼마나 살만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봄을 따라 우리의 마음에 무너짐이 있는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세계가 활짝 펼쳐지는 이 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